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도로할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의 찬양하는 이 모습, 또 그 귀한 마음, 또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담아 저들을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강필구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좀 옷을 조폭 형님처럼 입었죠. 어떤 분은 뭐 중국 부자같이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정장을 안 입고 이 옷을 입고 나온 이유가 인도네시아에 공식적으로 입는 전통 옷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있는 행사나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예배들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이 바틱이라고 하는 정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네시아 정장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 인간 왜 저딴 옷을 입고 나와서 강단에 섰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장을 입었다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우리 청년들, 아름다운 청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게 베푸신 우리 평강교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부부는 2007년도에 인도네시아로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로 20년 차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선교사로 나갔냐? 어떻게 인도네시아로 갔느냐?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 청년들처럼 젊을 때 청년 때에 선교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나라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첫 번째 그 부르심이 있는 그 나라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준비할 때에 선교지 아울리치도 많이 가보고 비전 트립도 가보고 하면서 선교 경험을 그렇게 쌓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 경험과 또 선교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해왔지만 그렇게 특별한 나라를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를 부르시는 그 때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저를 부르십니다. 강전도사, 그 당시 전도사였어요. 강전도사, 인도네시아의 한인교회 담임 목회의 자리가 있는데 갈래?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한인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기도해보긴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타 문화권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인도네시아에 부르시는 그 한인교회 목회지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첫 번째로 그 교회에 찾아가서 선을 보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두 분의 목사님들이 계셔서 선을 봤는데 모든 교인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한인 목회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년의 시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3년 동안 한인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있던 모든 관계들, 모든 인맥들, 모든 교회와의 연관성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뭐 선교사로서의 대접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끊어진 상황 가운데 한인 목회를 마치고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저희에게는 파송교회도 후원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를 다시 인도네시아로 부르셨어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응답해서
옷 몇 벌, 그리고 비행기표 한 장 사서 인도네시아로 다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이 함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 홀로 현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자도 없었어요. 가족이 살 집도 없었고 또 특별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역기도 그때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가족이 들어갈 만한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비자도 준비하고 살 집도 준비하고 사역기와 환경이 준비되면 가족들을 불러드리기로 하고 저 홀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홀로 들어가서 언어 공부를 하고요. 현지인들이 사는 고시원 같은 작은 방에서 월세를 내가면서 열심히 사역지를 찾아다녔습니다. 한 끼에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 되는 현지인들이 먹는 밥을 바나나 잎에다가 밥 조금, 멸치 조금, 야채 조금 해서 그렇게 한 끼에 1,000원씩 내면서 밥을 먹어가면서 사역지를 찾아다녔습니다. 현재 어느 동역하는 교회에서 신학교 교수가 계셨는데요. 그분이 저를 우리 학교 교수로 섬겨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신학교에서 선교학과 교회 사회를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당연히 파송교회도 없었고 후원교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비자조차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가족을 인도네시아로 부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무려 7년 동안이나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홀로 맨 땅에 헤딩하는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들을 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무모한 사역을 할까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해결할 방법이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파송교회도 있고 또 넉넉한 후원을 받아가면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 어렵고 힘겨웠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다듬어 주시고 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 걸렸어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7년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많이 외로웠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지인 동역자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와 같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저는 이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어쩔 수 없이 현지인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삶을 살면서 흙바닥에서 현지인 제자들과 함께 장작불에 생선을 구워 먹어가면서 바나나 잎에 작은 밥과 멸치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부대끼며 살았더니 현지인들이 감동을 받고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선교는 같이 밥 먹는 거구나. 선교는 같이 부대끼며 어우러지는 거구나. 그들처럼 되는 것이 선교구나.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보기 좋은 선교센터나 많은 성도를 거느린 그런 선교사는 아니지만 함께 부대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가난한 현지인들과 함께 녹아져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그 배움이 지금도 저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져서 저는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비교하거나 꺼려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비자가 만료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씩 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훌쩍 커 있어요. 아이들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가보질 못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저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감정들이 제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지낸 지 한 6년쯤 되었을 때에 중고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사역지를 돌아다니는 그때에 비가 많이 왔어요. 여전히 사역지로 가는 그 길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제가 헬멧을 쓰지 않았으면 머리를 크게 다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교통사고를 나서 현지인들이 도와주셔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감사하게도 뼈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들으셨어요. 빌구야, 그래도 선교할래? 그래도 사랑할래? 그래도 이곳에서 함께 저들과 살아갈래? 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교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한 3개월쯤 지나자 어깨에 통증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다. 한국에 와서 병원에서 촬영해보니까 어깨 근육이 다 찢어져가지고 근육이 너덜너덜해졌어요. 3개월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염증이 생겨서 뼈가 자라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됐지만 수술비가 없었어요. 저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 대한 소식을 듣고 플룻 연주하시는 송솔나무 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초청하신 교회에서 연주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강사료를, 그때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이러한 선교사가 있으니 이분에게 그 사례비를 주십시오 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그분 덕분에 그 교회에서 아무런 저와 연관이 없는 그 교회에서 수술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중고차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차가 없었는데 중고차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한 성도님께서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셨어요. 사역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 선교사님에게 제가 선교 헌금을 보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분이 무려 5천만 원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명으로 보냈어요. 누군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중고차를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새 차를 사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국민차 토요타 차를 샀어요. 10년 만에 차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그 후원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잘 관리하고 10년 동안 그 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죠. 그렇게 차를 사고 1년 뒤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왔고 7년 만에 가족이 하나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여전히 파송교회도 없었어요. 후원교회도 넉넉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단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내의 결혼 반지를 팔아서 비행기표 한 장 사서 보냈던 그 아내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 가정을 돌봐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큰딸과 막내딸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희 자녀들, 세 자녀를 다 키워주셨습니다.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미국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그 아이를 대학에 보낼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국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새롭게 만들게 되고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4년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도 저희가 이 아이를 미국에 보낼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요. 미국의 생활비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아시죠? 그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저희가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10수년 전에 예비하신 한국의 한 가정을 저희가 만나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3년 동안 이 아이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게 하시고 또 대학 4년 동안 기숙사비와 생활비를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그렇게 돌보면서 섬기게 하십니다. 저희는 4년 동안 이 아이에게 단 1달러도 보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집사님 부부가 고백하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선교사님 가정을 돌봤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대충 하지 않으세요. 적당히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미리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보다도 앞서 행하시면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뒤에서 호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경험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기적 같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으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청년들 각 사람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신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또 완벽하게 돌봐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변질될까 봐 두렵습니다. 추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변질되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신실함이 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쟁이가 될까 봐 두려워요. 돈의 욕심을 내고 명예의 욕심을 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런 속물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도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많은 삶을 돌아보면 돈과 명예와 세상 것들에 넘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물이 되거나 추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내 가정을 돌봐주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면 선교하고, 가정이 좀 안정이 되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선교하면, 열심히 구제하면, 나보다 어려운 자들 찾아가서 돌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매여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흔들리며 또 우리의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절대로 경험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또 내 삶을, 내 주변에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외도가 아파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생계조차 버거워서 눈물 흘리면서 저 뒷방 구석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눈을 돌릴 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안에 둘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참된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 인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하이, 그게 아니라 만나면 우리 한번 밥 먹자, 그런 인사들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밥을 안 삽니다. 대부분 기약 없는 인사치레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는 남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조차 힘들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돈 몇만 원을 쓰는 것조차 아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지하철 타고 목동으로 오는 그 아침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탔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치열합니다. 전쟁터 같았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힘겨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 코가 석자예요. 밤새워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이겨내고 승진하고 내 가정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 미래 하나 건사하는 것조차 숨이 탁탁 막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인 여유가 완전히 고갈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비극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 지독한 이기주의와 개선법이 오늘 우리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성경 찍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십시오. 내 갈급한 영혼의 영양분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밥 달라고 아주 익숙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정작 내 지갑을 열고 내 찬란한 청춘의 시간을 쪼개어서 내 곁에 굶주려 가는 이웃들, 고통받는 이웃들, 그들과 또 열방을 향해 기꺼이 밥을 사주는 일에는 우리가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예수 믿고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이지 않는 영적 영양 실조에 빠져있는 그런 환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당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안락한 이기주의의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매를 맞았어요. 죽어갑니다. 그 사람 앞에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신실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서 지나갔겠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몰라서 지나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치밀하고 빠른 계산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저 피투성이 된 사람을 건드렸다가 제사장으로서 정결예법에 어긋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을 돌봤다가 아직 숨어있는 강도들에게 나까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 스케줄도 바쁜데, 나도 지금 바쁘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 내가 손해 아닌가? 그들은 율법에는 전문가였는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는 완벽히 까막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의 비겁한 계산법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된 권세를 고작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아나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나보다 스펙 높은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높은 연봉에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성공 보장을 받는 삼류 부족 정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런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다른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온 우주의 소유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을 향해 비겁하게 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 삶에 꽁꽁 싸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나 또한 기꺼이 내 지갑을 열어서 내 시간을 쪼개서 강도 만난 이웃에게 기꺼이 밥을 사줄 수 있는 거룩한 나눔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는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노숙자 만나면은 불쌍하다고 1,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타던 짐승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기꺼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줍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워 돌봐줬어요. 시간을 쪼개서, 바쁜 그 시간을 쪼개서 그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데나리온 2를 꺼내서 주막 주인에게 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그는 말로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과 자신의 시간과 자기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깨트려서 진짜 밥을 사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다시 말해서 진짜 신앙을 실천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청년이 왜 아름답습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목숨 전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청춘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 명령 앞에서만, 왜 피 흘리는 이웃 앞에서만, 굶주리고 고통받는 내 주변 사람들 앞에서만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겠는가?
안타깝게도 이 준엄한 도전 앞에서도 반응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참 감동적이네, 머리로만 동의하고 또다시 교회 밖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순간 다시 돈과 미래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심장에 꽂힐 때에 기꺼이 나의 삶을 찢어서, 내 지갑을 찢어서 이웃의 밥이 되겠노라 울부짖는, 반응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밥 사주는 삶은 단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돈 몇 푼 내어주는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못난 자아를 깎아내고 타인의 아픔 속으로 젖어 들어가는 실제적인, 구조적인 하나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의 원리는 오늘 교회와 선교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선교사를 어떻게 대합니까? 적당히 쓰고 남은 돈으로 후원금 몇 푼 떼어주고, 마치 기업가들이, 주주들이 투자 성과를 요구하듯이 선교사들에게 선교 보고를 받아내려고 하는, 사역의 열매를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라는 피 말리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선교사들을 외롭게 내팽개쳐두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통하지 않는 선교는 종교 비즈니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와 후원자는 결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완전한 하나됨, 동역자가 바로 한국교회와 선교사가 만들어 나가야 될 미래인 것이죠. 저희 큰딸을 친딸처럼 여기면서 고등학교 학비를 섬겼던 가정에서 이제 이 아이가 미국 대학에 들어갈 때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녀는 거지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야. 그분들이 이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저희 아이의 삶을 자녀처럼 돌보며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한국교회는 아직도 선교사들을 거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의 눈치를 왜 봐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사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던져서 최전방에서 피땀 흘려 영혼들에게 생명의 밥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후원자는 본국에서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을 함께 끌어안고 물질과 기도로 그들의 등을 밀착하여 힘을 실어주는, 함께 밥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선교사들의 고통이 우리 교회의 고통이 되고, 선교지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는 그 거룩한 하나됨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보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PPT를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 페이지요. 인도네시아는 여러 개의 섬으로 나눠진 나라고요. 인구가 2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1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큰 나라에서 저는 동부자바에 거점을 두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요. 네,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그 필요성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교회를 건축해주고, 또 어려운 목회자들을 돌봐주고, 또 힘든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요. 네, 그리고 현지 교단에 제가 정식 목회자로 취임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목사로 안수를 받았지만은 저는 현지 교단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현지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이요. 네, 인도네시아 선교는 무슬림 선교입니다. 무슬림이 80% 이상이 무슬림이고 기독교인들은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슬림 선교를 목표로 해서 현지 교회들과 지역 교회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무슬림들이 회심을 했고 세례받는 일들이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 영상이요. 네, 미자립교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돼지를 사주고, 또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그들이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현지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교도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매달 첫 주에 현지 교도소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면서 이들이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면
이들이 현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다음 영상 보시면 인도네시아 최악의 교도소를 제가 1년에 한 번씩 찾아가고 있어요. 누사 캄방한 교도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알카트라즈, 여러분 더 락이라는 영화 보셨죠?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도소인데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 테러범들, 또 강간범들, 마약사범들, 그 사람들이 갇혀있는 교도소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들이 절대로 이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무기수들과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오지 교회에 5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한국 돈으로 약 500만 원으로 이 교회를 건축하는 사업을 해서 작년에 5개의 교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토라자 교회 헌당 예배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다시피 교회가 완전히 건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는가? 왜 완벽하게 건축을 마무리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다 지원해주면요, 현지인들, 교인들이 자립성이 사라집니다. 또 돈을 달라 그래요. 또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50%를 제공해주면 이 사람들이 돼지도 팔고 쌀도 팔고 농작물을 팔아서 창문도 달고 지붕도 완벽하게 갖추고 또 문도 달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자립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또 목회 지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해주고 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특별히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생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목회를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힘겨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장학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생계 곤란한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있고 또 교회 사택 리모델링과 건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찾아가는 선교를 해왔는데 이제는 선교 미션 케어 센터를 세워서 찾아오는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을 재교육하고 또 탈취나 있는 선교사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번아웃된 선교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려고 지금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PPT는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최근에 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이 시대의 청년들만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들과 선교지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드라마 속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빛나는 것들끼리 빛나는 세상 만들어봐라. 하나도 안 빛난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선교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빛나는 곳만 찾아가요. 보기 좋은 곳, 뭔가 근사한 곳, 눈에 띄는 곳, 표가 나는 곳, 가성비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대단한 건물 지었다, 이런 교회를 지었다, 선교센터 지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잘한다, 자랑하는 곳만 돈과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선교지에서 황제 선교사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반면에 눈에 띄지 않는 곳, 전혀 빛나지 않는 오지 선교지와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가성비의 계산법에 밀려서 무관심과 어둠의 그늘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바로 그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버려진 곳들만 찾아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 예루살렘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선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후임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또 돌아가십니다. 그 후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조그맣게 예배드리던 그 예배당 건물 주인이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자신의 집에다가 예배당을 꾸며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집을 찾아갔더니 골목 옆에서 닭 수백 마리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닭 소리가 밤새도록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는 쥐들이 막 돌아다녀요. 소파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쥐 2마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모님과 아들은 이것들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천장이 다 무너져서 기와가 다 드러나 보이고 쥐와 닭들이 우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가는 그곳에서 이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속 에클레시아 교회는 또 제가 섬기는 교회인데요. 낭떠러지 산길을 지나서 찾아가는 교회,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1년 반 동안 그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분을 훈련시켰던 본교회 목사님이 그곳에서 힘들게 사역하지 말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라고 말씀했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면
이 17명의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을 거절했어요. 생계가 어려워서 간간히 남의 차 에어컨 수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를 돌봅니다. 헌금함이 없었어요. 왜 헌금함이 없느냐 물어봤더니 헌금함을 갖다 놨더니 교인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사택이 없어서 교회 한 구석에 커튼을 내려서 그 뒤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국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사택 공사를 해줬는데 어느 날 돌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교도소 사역은 어떻습니까? 매달 교도소를 찾아가서 한 끼 식사와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1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교도소에서 그들에게 찾아가 죽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그곳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매년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그것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성비가 꽝인 거예요. 돈은 많이 쓰는데 눈에 띄지 않아요. 멋들어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자랑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교회의 무관심 속에서 무가치하다고 외면받는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관심을 가져다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닭소리와 쥐가 돌아다니는 그 사모님 집에 또 산속 오지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죽음을 앞둔 사역자들의 가슴 속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슬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미워하고 부정하다고 꺼려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적이 오늘 인도네시아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드라마 가운데 또 하나의 대사가 나옵니다. 내 인생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하는가? 한국교회 마음에 들어야 하는 선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지가 왜 후원자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후원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비즈니스 같은 선교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수백만 원을 보낸다 한들 선교지 안에 눈물과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불필요한 소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가성비 없는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무가치하다 여기는 인생들 찾아가셔서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가장 빛나지 않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가성비 떨어지는 인생이 사신 것이죠.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내려와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가서 가장 빛나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외면했던 저 거친 선교지에도 세속적이고 가성비와 손익계산법이 남아있는 그 신음 속에서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저 아름답고 저절한 선교지 역사가 우리의 세련된 말재주와 대형교회 넉넉한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찬란한 청춘의 때에 자기 인생의 손익계산기를 쓰레기통에 쳐박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세상이 무가치하다 여기며 눈길 하나 안 주는 그 어두운 그늘로 찾아가서 묵묵히 영혼들에게 생명의 밥을 사주는 선교사들과 그들 등 뒤에서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동일하게 자신의 삶을 깎아내린 한국교회에 진짜 선교 동역자들의 피땀 어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선교지가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대학교 강의실, 피말리는 직장생활의 한복판, 여러분의 존재가 머무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그 지갑을 찢어내는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그 현장에 뛰어드는 그 위대한 선교 리더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안락함에서 그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히 새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날 살피시는 줄 아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슬리디끼하쿠 리하타티쿠 아빠카쿠 승부응하시무 예수 까야마하타우 담은일라히 히두쿠 따하다양 떨승분이 바기무 라쿠리하 그바이까무 양딱벌나하비 디두쿠 구벌주왕 삼바이하히르냐 까우다빠띠아 구뜨따 스띠아 날 살피시는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품에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자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던 자,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의 놀라운 일을 이루심과 같이 오늘 이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세상을 향한 모든 인정과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커다란 은혜로 아버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는 눈앞에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인맥과 내가 켜주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버지 발버둥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렇게 세상에 타협하고 아버지 편지를 잃어버린 이 신앙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의 눈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저 피부들 홀보나의 운동이라게 나갔다
주님의 원리심을 따라 충북 보은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 불쌍해 정상에 수비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묶여 있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헌신 아버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영혼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그 주님을 믿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께서 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그 삶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지금도 의식불명에 있었던 전규현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규현 자매가 의식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5번 부르면 2번 정도 응답하고 입을 벌리라 그러면 입을 벌리고 오른손을 들라 그랬더니 오른손을 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다다음 주면 가게돼 저 충북 고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서 기도하며 헌신할 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그들을 위해 충고할 때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필군 선교사님과 바리엘리아 선교사님 그 가정이 섬기는 저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하나님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위해 가장 가성비 없는 선교하는 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로 듣고 보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저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삶지를 위해 충북 보험당의 국내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비와 공의를 받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시며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저 의사를 저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했던 아버지 저 전기현 자매가 이제는 의식을 회복해가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손을 들고 반응을 하고 아버지 입을 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나님 나가시기시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고개를 가르치고 죽은 자를 산수하신 규현장을 일으키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가장의 품으로 주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눈물로 씨를 뿌리기 위해 아버지 모든 물질과 시간을 내놓고 저 충북 부은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나의 가족을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드려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만나와 확실하기로 꾸역기름과 물기름으로 지키며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인도네시아 가운데 자카르타 가운데 중국 포 가운데 우리 평강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만든 모든 땅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주님의 살아계시네 놀라운 그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아무도 가까이 가지 원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다가가 밥을 사주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나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들여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가장 흉악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귀한 강필구 박엘리아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역 멈추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주께로 수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두드림 청년부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충북 보은 땅의 12개 지역,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선교적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그 교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응답하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매를 주님께서 의식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쌓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귀한 자매가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